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mother, 어머니, 마미 라는 단어죠. 여러분, 어머니 하면 생각나는 느낌, 생각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머니 하면. 네? 밥이요? 밥? 엄마 밥. 엄마 밥. 그렇죠. 엄마 밥 있죠. 또 기도. 기도. 또 눈물. 사랑. 수고. 또 잔소리. 그것도 있네요. 그렇지. 이게 벌써 나오는 게 다릅니다. 우리 자녀들 편에서는 잔소리가 나오고 이쪽에서는 우리 눈물, 수고, 헌신, 희생. 맞아요. 어머니라고 하는 이 한 단어에 너무나 많은 개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박목월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어머니의 눈물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회초리를 들긴 하셨지만 차마 종아리를 때리시지 못하고 노려보시는 당신 눈에 글썽거리는 눈물. 와락 울며 어머니께 용서를 빌면 꼭 껴안으시던 가슴이 으스러지도록 너무나 힘찬 당신의 포옹. 바른 길 곱게 걸어가리라 울며 뉘우치며 다짐했지만 또다시 당신을 울리게 하는 어머니 눈에 채찍보다 두려운 눈물 두 줄기. 볼에 아롱지는 흔들리는 불빛. 잘못한 자식을 체벌하는 어머니. 그런데 체벌하지만 그 눈에서는 눈물이 글썽이죠. 자책과 회한과 또 사랑의 눈물이죠. 그 눈물 보면서 자녀는 이제 엄마 말 잘 들어야지 다짐을 해보지만 또 역시 자기 길로 가는, 어머니를 울리게 하는 자녀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어머니의 두 볼에서 눈물이 흐르는데 그 눈물은 어떤 채찍보다도 더 무겁고 강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들 어머니들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이 시간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의 눈물, 어머니의 흘리는 그 눈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야기들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어머니의 눈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여러분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 나인성 과부의 장례 행렬을 만나신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뜻은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즐거움. 그런데 즐거운 나인성에서 장례 행렬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인생의 슬픈 모습이 대비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나인성은요, 나사렛 동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수넴과 모래 언덕 사이에 그 옆에는 무덤이 있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백부장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이제 나인성으로 오시는데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행을 하는데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는 무리를 성문 앞에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죽은 자는 안타깝게도 한 홀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은 과부였다.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잘 아시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상징적인 부류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성경에 고아,
과부 나그네 그러면 가난한 사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성들에게는 경제 능력이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난한 사람의 부류가 바로 이 고아 과부 나그네. 네 어머니가 남편 일찍 세상 떠나고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 아들마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를 하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날 당일날 장례를 치릅니다. 시신이 썩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왔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피리 부는 사람 2사람과 곡하는 한 사람은 하혈을 한다고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장례 행렬을 따르는 거예요. 과부와 아들의 장례식,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꼭 이 단어가 나와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뜻이 창자가 뒤틀리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단장의 미아리 고개란 노래를 아세요? 네. 세라는 모른다고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모르죠. 어르신들은 알아요. 6.25 때 단장의 메아리 고개, 그곳이 북한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거기 그 고개를 넘는 거예요. 그 단장의 메아리 고개 노래 가사가 그렇대요. 화염 연기 속에 쇠사슬에 묶여서 맨발로 끌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두고. 그게 단장의 메아리 고개라는 노래 가사예요. 창자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실 때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경험하시고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의 아픔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홀로 이 아들 하나 보고 아들을 키웠는데 이 아들이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세상을 떠난 겁니다. 얼마나 슬픈 상황입니까? 이 여인의 눈에서는 눈물밖에는 없습니다. 눈물 흘렸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인이 틀림없이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에 과테말라에서 GP 선교 이사회에 참석하고 왔는데 그 이사 중에 한 분이 저의 30년 지기 친구 한 분이 있어요. 저희가 처음 미국에 와서 유학할 때 같은 아파트에 살던 목사님이 계신데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가 면역 질환을 지금 앓게 되었다고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가 면역 질환이 다양한 증상이 있는데 이분은 쇼그렌이라고 하는 그런 증상이에요.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눈물샘이 마르는 거예요. 눈물샘이 없으니까 눈이 너무 퍽퍽해가지고 너무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침샘이 말라서 설교를 못할 정도로 물을 계속 마셔도 침샘이 마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치아도 쉽게 썩고 너무 고통스럽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면서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분의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눈물샘이 마르면요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네.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게 너무 복이에요. 눈물에는 3가지 종류의 눈물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본 눈물이 있대. 기본 눈물. 이것은 우리의 덧 눈물샘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60개의 덧 눈물샘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눈물이 흐르는데 1분에 1에서 2 미크로리터의 눈물이 흐른답니다. 그것이 눈을 적시고 코로 빠져나간답니다. 이것이 없으면 눈이 퍽퍽해지는 거예요. 살 수가 없대요. 그리고 2번째로는 자극 눈물이 있답니다. 자극. 이것은 뭐냐? 어떤 자극에 의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양파를 썰 때 눈물 나죠? 그리고 봄 되면은 알러지를 통해서 눈물이 나잖아요.
강한 바람을 맞으면 눈물이 나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래서 이 작은 눈물에는 항균 작용이 있답니다. 항균 물질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대요. 눈물이. 그리고 세 번째 눈물이 감정 눈물이 있습니다. 이 감정 눈물은 우리 마음이 극한 슬픔이나 아픔을, 고통을 느낄 때 나는 눈물이래요. 여기에는 항균 물질이 별로 없어요. 대신에 염분이 많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정말 그런 아주 하나님 은혜 주셔서 기도할 때 눈물을 엄청 흘리면 그 눈물이 입에까지 막 들어가요. 그 눈물이 짜더라고요. 짜. 이것이 감정 눈물이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작용만이 아니에요. 눈물은요, 우리 심리적인 작용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의 또 수단이 되기도 해요. 눈물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과 사람과의 관계가 이어지고요. 연민의 정을 느끼고요. 사랑을 느끼고요. 서로 유대감과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높여주는 것이 바로 이 눈물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아들 장례를 치르면서 이 여인이 눈물을 흘렸는데 주님께서 이 여인의 눈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은 이 여인이 왜 눈물을 흘리는가, 물론 상황적으로 다 알고 이 여인이 정말 뭘 원하는지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성경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여인이 아들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아들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눈물을 보시고 이 여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 거예요. 이 아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어머니들의 눈물로 태어났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전에 눈물로 애통하며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해산의 고통,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또 저와 여러분들은 어머니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고 자란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당시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기고, 그리고 그 바구니에 모세를 담아서 애굽 나일강에 띄우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이 눈물 흘리면서 젖을 먹이며 양육을 했겠습니까? 아까 우리 찬송도 불렀어요. 어머님이 읽으시며 눈물 흘렸던 그 성경책,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셨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또 어머니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졌어요.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명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쓴 고백록의 9번째 책의 11번째 챕터에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어머니 모니카가 방탕하고 있는 그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날마다 기도했어요.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는데 모니카 앞에 키가 큰 청년이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이 모니카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슬퍼하냐고. 그때 이 모니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이 지금 저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울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큰 청년이 내 옆을 보라고. 옆을 보니까 아들이 서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모니카가 이 아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감독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 어거스틴을 부탁합니다. 잘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시오. 이처럼
눈물의 자식은 결코 멸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유명한 말을 해줬어요. 그때 이후에 어거스틴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유명한 성자가 되었죠. 이 어거스틴은요,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어머니가 왜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뭐가 슬프다고 왜 저렇게 날마다 눈물 흘리는가 하고 의아해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변화되어지고 자기가 예수 믿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다 어머니의 기도였다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들을 세우시고 어머니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이요, 기꺼이 자녀들을 위해서, 물론 마음에 안 드니까 얼마나 많은 잔소리가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잔소리보다는 눈물의 기도가 더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보세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고는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을 멈추실 뿐 아니라 그에게 다가가셨다 그랬어요.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관에 손을 대셨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관, 뚜껑 덮여진 관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오픈되어진 관이에요. 대충 나무로 만든 관입니다. 그 관에 예수님이 손을 대셨어요. 이 행동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행위입니다. 자기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율법에서 금하는 금지 명령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관에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손을 대셨어요.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아픔에 동참하셨어요.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눈물은 여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여인들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눈물에 반응하신 거예요. 반응하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을 뵈면 허리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허리 아프신 분들. 우리 김영미 집사님도 허리 아프셔서 지금 많이 고통 가운데 계신데 어머니들의 그 일, 수고가 이 허리로 많이 와요. 뭐 일도 많이 하시지만 이 출산할 때 허리를 많이 다치신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어머니들 손가락들 한번 보세요. 제대로 된 손가락이 없어요. 다 휘어져 있어요. 이른바 관절염들이 이렇게 오는데 제 아내도 손가락이 아프대요. 처음에는 피아노 많이 쳐서 아픈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 피아노 많이 쳐서가 아니라 이 부엌일, 집안일 하는 게 이 손가락에 통증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이 손가락에 통증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또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 뭐 저를 비롯해서 남자들, 자녀들 보면 밥 달라고. 좀 차려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밥 달라고 꼭. 어머니들이 다 허리가 휘어지고 손 마디마디가 다 굵어지고 통증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아버지 혼자서 자녀들을 키우는 가정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홀로 자녀들 키우는 가정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어머니들은 충분히 키우고도 남아요. 저희 교회에 우리 김광수 장로님, 김혜숙 권사님 오늘 못 오셨네요. 네. 그 김광수 장로님 어머니가 104세. 김수경 권사님. 지금 양로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유복자로 그 아들 낳으셨어요. 아버지 얼굴도 몰라요, 장로님은. 장로님과 그 누님들 평생을 키우셨어요. 키우셨어요.
그분을 뵐 때마다 지금은 가죽하고 뼈만 남아 계신데 그렇게 가녀린 분이 어떻게 자녀들을 다 이렇게 키우셨을까? 그런 생각이 늘 들어요. 그런데 어머니들은 그거 하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장례 행렬을 멈추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그 어머니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어머니의 소원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그 청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청년아 일어나라. 아들아 일어나라.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하고 크지만 그 어머니가 죽은 아들을 살려낼 수 있나요? 어머니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에게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그 능력이 있어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지금은 방탕하고 말 안 듣고 자기 일로 가지만 그 자녀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는 그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도 그 주님께 눈물로 기도할 수는 있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탄식하고 비난하고 왜 그런가 답답해하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기도해야 돼요. 주님은 그 눈물을 보십니다. 주님은 그 눈물을 보세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귀신 들렸어요, 딸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 고쳐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아주 개 취급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 맞습니다. 나 개입니다. 맞습니다.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 떡이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네? 그 자녀를 위해서 자기가 개 취급을 당해도 그걸 다 받아들이고 그거라도 좋습니다. 그거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 자녀들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부모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야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 기도의 분량을 어떻게 잴까요?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 눈물이 쌓여질 때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해요. 주님, 나의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아 주옵소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기도의 양이 차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들의 눈물의 양이 차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이 시대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자녀들 세대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 너무 심히 걱정된다고.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자녀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장면이 또 나와요. 이 청년이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습니까? 살아났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청년을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니에게 다시 주었다. 요즘 같으면 교회에 청년이 없어. 너는 나를 따르라. 에? 내가 너 살려줬지. 너 나를 따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2030 세대,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니까 젊은이들이요 와야 됩니다.
한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주님은 이 청년 아들을 어머니에게 다시 주었다 그랬어요. 저는 이 장면이 정말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청년을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줬어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머니 다시 잘 섬기라고, 어머니 돌보라고 다시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어머니에게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소망이요 힘이 되겠습니까? 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자녀들,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헌신된 그 자녀들, 예? 나 버리고 선교 가면 어떡하나, 예?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나 안 돌보면 어떡하지?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그 자녀들이요, 여러분들 다 섬기고, 예? 케어하고, 얼마나 멋지십니까? 우리 정금태 선교사님 자녀들이 어린 시절을 바라가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아순시온 수도가 빌딩이 없어요. 큰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시골이에요. 예? 흙바닥이에요. 그렇게 더워요. 그런 데서 자녀들이 자랐거든요. 근데 그 자녀들이, 예?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가 되고 다시 또 돌아와서 함께 또 대를 이어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얼마나 참 멋져요. 우리 주님께서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어머니에게 다시 아들을 돌려주셨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예? 인내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돌아올 뿐 아니라 그 자녀들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 이 짧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세요.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야, 이런 일이, 죽었던 자가 살아났잖아요.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육신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엄청난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여기에 16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여기 돌보셨다라고 하는 에피스케토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의사가 왕진 가방을 가지고 환자를 방문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지금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의사가 와야 돼요. 방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멀리서 대충 알아서 하십시오가 아니라 직접 찾아와서 그 환자를 돌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연약하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봐 주신대요. 찾아오신대요. 돌아봐 주신대요. 기억해 주신대요. 사랑해 주신대요. 구원해 주신대요. 변화시켜 주신대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멀리서 대충 알아서 해,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대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 어떻게 돌봐요?
우리 자녀들 우리가 어떻게 다 케어할 수 있습니까? 나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또 결혼하고 나가면 분가하면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돌봐주신대요. 돌봐주신대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거짓말이 있답니다.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아픈데 없으니까 바쁜데 오지 마. 거짓말이래요. 네? 자녀들이 오는 게 필요하죠. 근데 어머니들은 늘 자녀들 편에서 얘기하잖아요. 네? 뭐 좀 돈이라도 좀 드리려면 야, 나는 괜찮아. 너희들 지금 어려우니까 너희들이나 써. 어머니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머니날 선물 무슨 선물을 받고 싶어 하십니까? 네? 꽃도 있고 가방도 있고 옷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여러분, 정말 이 어머니날의 가장 큰 선물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들과 우리 자녀들을 돌보시는 이 은혜가 이 2024년 어머니날의 선물로 우리 각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안으시고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자, 근데 오늘 실천사항을 꼭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실천사항. 네 어머니들 때문에 또 우리 자녀들이 상처받은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머니를 용서 못해서 아픔과 상처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어머니날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은 어머니에게 이 세 가지 말을 꼭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내가 용서한다. 용서해줘라. 용서에 대한 말을 좀 했으면 좋겠다. 용서.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용서한다. 용서를 구한다. 서로 용서의 말 또 용서를 구하는 용서하노라. 나 용서해줘. 두 번째, 사랑한다 라고 꼭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리고 세 번째, 정말 감사하다. 정말 고맙다. 네. 우리 어머니들께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어머니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잔소리 너무 많이 한 거,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거 용서해 달라고. 혹시 아픔을 준 것이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온전한 정말 주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사랑이 열매 맺는 2024년 우리 오픈도어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